하나님 말씀은 욥기 22장과 23장 전체를 이제 마지막으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1절부터 23장 17절까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하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욥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으로도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제 세 번째 나타나서 욥을 비난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의 핵심은 너는 악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2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가 악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행했던 악의 일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22장 6절 이하에서 여러 그 내용으로 이제 나열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욥 너는 악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에 거하게 된 것이다 하는 그런 논리를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너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면 대안을 제시를 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23장 욥이 엘리바스의 세 번째 지적, 비난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오늘 이제 22장, 23장을 마지막으로 다루면서 23장을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엘리바스가 처음 등장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등장을 한 건데 아무리 욥에게 이런저런 충고를 해도 욥이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 한결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결같다 하는데 엘리바스나 친구들이 볼 때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식대로 표현을 하면은 자기 생각을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쉽게 표현을 하면은 고집이 세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 욥의 신앙적인 고집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이런저런 당시의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또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을 해도 욥은 결코 거기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게 이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나의 형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러니까 잘못을 시인해라 그렇게 요청을 한다면은 이거 흔들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또 생각도 이게 흔들리게 돼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마치 범죄자를 다룰 때에 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언급을 하고 지적을 하고 또 증명을 하고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자기가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스스로가 내가 범인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원래 범인이 아닌 사람이 범인으로 둔갑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결과가 되겠는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요동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 아무리 달콤한 이야기를 하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동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윽박질러도 욥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 한결같은 주장이 뭐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정도와 같은 징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으로 보면은 이건 좀 어긋난 생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일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욥은 이 복음 정신과 좀 동떨어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고집스러운 인물이다. 그렇게도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젊어서 어느 때에는 혈기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때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 10명이 다 그냥 한꺼번에 몰살을 하고 우리 식대로 말하면 급사를 한 것이죠. 급사를 하고 그리고 사랑했던 부인마저도 저주를 퍼붓고 떠나고 친구들은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무조건 시인하고 회개하라고 요청을 하고 이런 건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나는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하는 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징계를 받을 만큼 죄 지은 사람은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 우리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시험을 당하거나 또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구절을 읽거나 외우면서 위로를 받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도 하지요. 그 절이 어디냐 하면은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기억나시는 구절이죠? 내가 단련이 되고 난 다음에는 순금같이, 정금같이 아주 순도가 높은 그런 금같이 이제 탄생을 할 것이다. 튀어나올 것이다. 이 용광로에 들어갔던 이 금이 포함되어 있는 돌덩이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녹고 그리고는 온전히 그 금덩어리만 나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10절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받는 건 그거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단련의 기회다. 단련의 기회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의 단련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금처럼 멋진 신앙인으로, 바른 신앙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몇 차례 이제 언급을 했지만은 이게 이제 지금은 엘리바스의 그 말에 대한 욥의 응답이기는 하지만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엘리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누가 이 말을 했느냐?
이것은 그래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 10절 같은 내용은 엘리후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한 말입니다. 너 지금 시험 당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너에게 단련시키시려고 그런 과정을 주신 거야.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인물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얘기는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한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후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뒤에 길게 나오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욥의 반응이라고는 하지만은 이 내용 자체로 보면은 욥이 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엘리후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제 어떤 영문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2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 보았는데요. 그러면 다른 성경 번역본들은 이 23장 10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해 놓았는가? 이거를 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표현하고 개역 성경이나 또는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번역을 해 놓았는지 비교를 해보면 이게 엘리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할 때에 욥이 직접 한 말이 아니고 엘리후가 던진 이야기라고 할 때에 이게 이런 개념이구나 하고 좀 잡히는 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담은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동번역 성경이나 또는 루터가 번역해 놓은 이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런 차원보다도 어떤 의미가 더 강한 것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번역은 10절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개역 개정판 성경 내용하고 한번 속으로 비교를 해보십시오.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루터 번역은 이렇습니다. 그는 내 길이 선하다는 사실을 아신다. 그가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금처럼 순결한 자로 인정받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는 내 길이 선하다는 사실을 아신다. 그가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금처럼 순결한 자로 인정받을 것이다. 이 공동번역 성경이나 또 마르틴 루터가 번역을 해놓은 이 번역본을 읽어보면요. 친구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욥의 지금의 형편이 욥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10절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 나름대로 받아들일 때에는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이건 죄 때문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욥을 더 정금처럼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의 단련의 과정이다. 연단의 과정이다. 그렇게 쉽게 처리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지만 이 공동번역과 루터 번역본은 그걸 훨씬 뛰어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후 이 연단 단련을 통해서 더 훌륭한 인물로 탄생할 것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10절 내용도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처럼 이런 징계를 받을 만큼의 죄인은 아니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한번 이제 조금 이게 좀 이렇게 혼돈이 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공동번역 성경, 뭐 루터 성경본을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공동번역 성경 요 23장 10절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보시고 욥이 지금까지 주장한 그 주장하고 다른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순결하다.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훨씬 강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은 본인도 혼돈을 일으키고 헷갈리기 마련인데 욥은 아무리 그래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질문으로 던져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지금 엘리바스가 세 번째 나타나가지고 욥을 비난하고 욥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언급을 했는데도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기차 선로처럼 욥의 주장, 친구들의 주장, 뭐 이제 세 번째 엘리바스의 주장만 이야기하더라도 엘리바스의 주장, 욥의 주장 이게 어디 가서 만날 기미를 보이지를 않아요.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다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욥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뽑힘을 받아가지고 구약 성경의 아주 주요한 자리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분의 십자가상에서의 고난과 죽으심과 욥의 이 고난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구약 성경의 뭐 거의 유일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뭐 그 신앙관에 아주 투철한 사람들이거든요. 욥도 아예 처음부터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행실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좀 마음을 그냥 활짝 열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요, 어떤 교인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교인은 또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게 대화를 나누어 보면은 그 주장하는 내용들이 섞이지를 못해요. 끝까지 평행선을 그을 때가 있습니다. 한 교회 교인들이니까 그런 것 가지고 뭐 자칫 잘못하면은 갈등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고집만 피우다가 보면은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주장을 어느 때는 멈추기도 하고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내 속에서는 인정 안 하지만 겉으로 볼 때에는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건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관의 차이를 가지고 서로 뭐 전쟁을 벌이듯이 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더 근원적으로 내려가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는 자체가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
저 사람의 저런 주장은 전혀 쓸모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뭐 그런 판단보다도 저는 일단 이 친구들의 주장하고 욥의 주장, 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이 주장들이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하는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마음을 좀 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나름대로의 고유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고, 시각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좀 더 좁혀서 말하면은 나름대로의 신앙관이 있는 거예요. 신앙관. 관점이 다른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뭐 수십 명이 계시지만은 다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주장이 다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욥과 친구들 사이에는 계속 이제 변론이 있는 거죠. 자, 크게 보면은 그 우리가 좀 품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냐. 이건 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각을 내가 나서가지고 그걸 교정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건 신앙의 문제는 이게 잘 물러서지 않는 거거든요.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반듯한 것인지 사람이 보기에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말이죠. 이건 참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신앙에 따라서 또 신앙의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의 시각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렇죠? 신앙의 시각에 따라서 이런 그 국가관도 달라집니다. 예. 신앙의 시각에 따라서 세계관도 달라집니다. 그거는 또 우주관도 달라지는 것이고, 신앙의 시각에 따라서 경제관도 다를 수밖에 없고, 교육관도 다를 수밖에 없고, 뭐, 그건 또 정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 이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시각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그냥 뭉뚱그려 표현하면 모든 것이 다 차이가 난다는. 이게 신앙의 시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기타의 어떤 여러 분야에 대해서는 또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또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예민하게 말씀드릴 필요성을 제가 별로 못 느끼고요. 저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그 분야에 소위 말하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만 가지고 얘기한다 해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10절 말씀을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제가 소개를 더 곁들여서 한 것처럼 공동번역 성경이나 루터 성경이나 이런 거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아주 그냥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실제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죠. 그건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좋은 신앙인으로 탄생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단련 기간이고 연단의 기간입니다. 그걸 잘 통과하시면은 정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이건 보통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보통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런 시각에 머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해석의 시각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10절도 역시 욥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엘리후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여기다
욥이 한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변함없습니다. 나는 변함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10절 내용을 가지고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문자 그대로를 가지고 문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문자는 이렇게 문자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을 소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성서 문자주의, 그렇게 부르는 성경 문자주의. 제가 해석하는 것처럼 이거는 엘리후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엘리후의 주장은 원래가 이런 것이니까 이 10절의 내용은 욥이 끝까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복잡한 내용의 속에이고 특히 욥기서가 더욱더 그런 복잡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내용이며 또 이제 해석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건 분명히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한국 교인들 대부분이 성서 문자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축자 영감설이라 그렇게도 말하죠. 이 검은 것은 글자인데 이 글자 그대로를 우리가 그대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에 기초해 가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기초해서 또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옛날부터 그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계속 바뀌기는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가졌던 해석 그거에 빈틈없이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앞으로 가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그것도 하나의 해석의 방법이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종교개혁 정신을 기초로 해서 탄생된 장로교회예요. 개혁교회란 말이죠.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 가지고 종교개혁가들은 성서 문자주의를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1953년도에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탄생을 할 때에 지금도 이 큰 흐름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때에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성서 문자주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축자 영감설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탄생한 게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을 지금은 동산교회, 상당교회, 청북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70년 전에 이미 그런 걸 빨리 주장을 한 거죠. 빨리 주장을 하는 바람에 온갖 핍박을 다 받은 거죠.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 우리 유장로님 집안은 이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가문의 역사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1953년도에 이 장로교회 안에서 다툼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탁 터졌을 때에 우리 교회가 어느 쪽 입장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청주 시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교회였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때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의 9대 목사님이신 구현직 목사님의 입장은 지금의 저쪽 예장 통합 측 입장이죠. 근데 이것을 확 틀어 놓으신 분이 누구냐? 홍청음 장로님이세요. 홍청음 장로님. 이거는 어디 기록이 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대로 흘러내려온 이런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홍청음 장로님께서 아니다. 성경 해석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이거는 김재준 목사님의 주장이 옳은 것이다. 그 판단을 받아들이시고 그러니까 구현직 목사님하고 홍청음 장로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대화를 하셨겠죠.
많은 대화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대한기독교 장로회를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교단에 충북로회가 들어온 것은 그대로 3년 뒤. 왜 늦어졌느냐 하면은 세강학원 운영권을 누가 가질 거냐. 이 문제 때문에 3년이나 늦게 우리가 대한기독교 장로에 가입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교단을 선택을 하게 되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따라온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하고 우리 기장하고 숫자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거는 뭐 현실이니까. 그때는 1대1이었어요. 1대1. 갈라지는데 우리 교회의 생각을 따라오는 그 교회들이 100몇 개 교회, 저쪽 주장을 따라가는 교회들도 100몇 개 교회. 이거는 역사예요, 역사. 우리 유 장로님 가문은 이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가문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또 우리 교인들도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시의 분위기일 수도 있고요. 성서 문자주의에 얽매여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성경을 해석을 하되 그 시대적인 배경도 사상적인 배경도 역사적인 배경도 모든 것을 함께 검토해 가면서 주어지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것이냐. 우리는 후자죠. 후자.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 한 절 가지고도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검 같은 그런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느냐? 성서 문자주의에 얽매여 있으면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설령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성서 문자주의가 더 좀 나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뭐 그럴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주장도 가능한 것이고 욥의 친구들의 주장도 가능한 것처럼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 구원의 은총은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굉장히 편협한 신앙관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그쳐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욥의 이야기를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당하게 되는 이 재앙 앞에서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은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그런데도 우리가 엘리바스 이야기만 예를 든다면 엘리바스와 욥의 주장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이거에 있어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정확하게 이단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한 배를 타고 있는 오이큐멘의 한 형제, 자매, 한 식구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좀 넓혀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한다. 네, 최근에 제가 주일 설교의 흐름이 많이 그렇게 잡혀가고 있는데 요는 그렇다면은 요는 아까 제가 시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물론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과 인식은 똑같은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시각에 있어서는 이게 나뉘어질 수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욥은 더 이상 친구들이랑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친구들이 계속 똑같은 말만 했잖아요. 그리고 욥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변론하고 싶은. 이게 답답한 심정이지요.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좀 직접 대면하고 싶고 변론하고 싶고 그런데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말을 합니다. 저 답답한 친구들하고는 더 이상 얘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이라.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고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고 한데 여기 8절 9절 하나님이 뭐 보이지 않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욥이 찾을 수가 없는, 만날 수가 없는, 이걸 소위 말하면은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날 때마다 서구 신학에서 주장을 한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 죽음의 신학이라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또 그 아우슈비츠라든지 이런 그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수용이 되었던 수용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탄생을 했던 그런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아우슈비츠 그런 수용소는 아니지만은 욥이 8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 오른편, 왼편, 앞뒤에서 일을 하고 위아래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변론하고 싶은데 내가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으니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토로를 욥이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23장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야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가지는 생각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16절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인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렵다 하는 거죠. 두렵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다니 두렵다. 이 욥이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두 가지 정도 차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사실은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재앙은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냥 엄청나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더 큰 재앙을 만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욥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오르시고 또 욥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재앙이 와라, 재앙아 와라. 뭐 무거운 재앙도 오고 뭐 감당할 수 없는 재앙도 와라. 원인이 뭐냐 이거 원인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는지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 이게 제일 큰 두려움이 아닐까요? 아주 심각한 병을 가지고 육체적인 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원인을 알면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 이유가 뭐냐? 알아야지 이 치료의 방법도 나오는 거죠. 의사조차도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첫 번째 더 큰 재난이 올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본질적인 두려움은
내가 왜 이런 그 재앙을 만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14장에서도 17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욥이 뭔 단어를 동원했느냐 하면은 스올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게헨나의 불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낫겠습니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는 그런 탄식까지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른 친구들 이야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욥의 이런 장탄식이 여러분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 번에 걸친 욥기 22장, 23장 말씀을 다루면서 욥하고는 우리 자신의 운명이다. 그렇게 이제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우리 자신의 운명이다.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기독교 영성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때에 물론 평안히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거든요. 절규해야 되고. 아무리 나이 100살에 세상을 떠나도 절규입니다. 절규. 그러한 절규의 순간을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당겨서 내가 하게 되고 정리하게 되고 가지게 되고 내 문제로 삼고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현실에서 살아내는 것, 이 문제이기 때문에 욥의 문제는 욥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문제라 하는 거예요. 내 문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욥기의 내용이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그 말씀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욥의 절규는 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앞당겨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신앙을 정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신앙관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욥이 매우 괴롭습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난도 괴로운 것인데 자꾸만 친구들이 와가지고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다, 악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중에도 욥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죄가 없습니다. 내한테 오는 이 재난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신지 그런 생각도 들지만 욥은 최종적으로 23장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받아들이고 신앙의 내용으로 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욥이 당한 고난, 이 절규,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죽음에 대한 절규를
우리가 미리 앞당겨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주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